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역대상 23장 1절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인을 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예배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읽으신 이 역대기 23장, 이제 23장에서부터 역대기가 끝나는 것이 이제 역대상이 29장까지 이렇게 쭉 가거든요. 29장까지가 이제 마무리, 이 다윗의 일생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있는 과정 속에 제사장에 관한 직무를 쫙 적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이양해 주는 겁니다. 이제 뭐 대통령도 바뀔 때 뭐 인수위원들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꼭 갖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다윗도 솔로몬에게 자기 이제 권력을 이양시키는 과정 속에 준비의 과정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어떤 권력자라고 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라고 한다면 다음번 권력자에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넘겨주시겠습니까? 뭐 개인 집안에서 보면 뭐 어디에다가 돈 얼마 있다, 뭐 돈 얘기도 할 거고, 또 이제 나라의 뭐 대통령 같으면 많은 경우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의 통수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백들을 모은 이유는 다음번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할 텐데 그 자리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어요. 우리 같으면 거기에 군인들 모을 것 같고 군대 지휘관 이런 거 모을 것 같은데 다윗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함이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가장 중요한 나라를 운영하고 지키는 무리들, 그룹으로, 사람들로 누구를 선정했느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선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을 도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는데, 또 평안하게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제 숫자를 세요. 레위인들 숫자. 이제까지 전에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하라고 그랬을 때 요압이 레위 사람들 숫자를 안 셌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레위 사람들 숫자를 쭉 세는데 30세 이상으로 셉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나이를 어떻게 정했냐면 만 30에서 50세까지예요. 30에서 50세까지의 나이의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선정을 하는데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3만 8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만 8천 명 중에 2만 4천 명, 대다수죠. 3만 8천 명 중에 2만 4천 명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공무원 역할이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행정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뭐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할 때 시시비비도 가려주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절차도 가르쳐주고, 뭐 하여튼 이런 일을 하는데 6천 명이라는 사람이 동원되어지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같은 경비 쓰는 사람으로 4천 명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배 때에 찬양을 하고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4천 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도합 사람 숫자를 세웠더니 3만 8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숫자를 다 세면 이게 일종의 공무원인 거예요. 이 공무원의 숫자를 세면서 다윗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2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이 세워질 터인데, 이 성전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터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릴 텐데, 이 나라의 안위, 나라의 평안함을 이루어지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그 역할을 하니, 다윗이 생각할 때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숫자를 세워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나라를 지키는 일꾼으로 소개하고 일종의 군인들처럼 사열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식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보면 참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아침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저녁 때도 예배드리고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 돈벌이나 어떤 나라를 뭐 지키는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회에서 정말 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종교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 사람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뭐 누구 말로는 너무 많아요. 너무 쓸데없이 많고 저 사람들이 나가서 땀 흘려 일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경험한 겁니다.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살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경제고 하나님이 국방이고 하나님이 외교고 하나님이 복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근원이라는 것을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법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울 때를 지나가면서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땅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제대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과정과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갖다 부강시켜가는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국부 또 국력으로서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인계하는 모습을 다윗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변화고 이것이야말로 영의 눈이 띄어져 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손에다가 금덩어리를 쥐어치면 대단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꽁꽁 싸매서 가장 소중한 곳에 집어넣지만 그의 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쥐어주면 이 소중한 생명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불필요한 것이라고 땅바닥에 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들의 눈에는 황금 덩어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정도의 수준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그 금덩어리를 소중하게 보는 눈을 벗겨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한 것을 간직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쳐주는 이 지혜로움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들,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진 일들, 이 교회와 관계되어진 일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의 통로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전해줄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일,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은혜 입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준비해 가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성막이라는 조그마한 곳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지다가 그 머릿속에서 성전이라는 큰 집이 지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조직들이 이제 새롭게 머릿속에 구상이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레인들을 세워서 미리 아마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점점 더 이 일이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30세 이상을 계수를 했는데 나중에 유언에 따라서 보면 몇 세 이상을 계수했느냐? 20세 이상을 계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숫자가 모자르니 이제 20세 되어지는 사람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나라에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을 일을 시키고 나서 그 봉급을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거기에 재물을 가져온 재물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기도 하겠지만 나라에서 이들을 위해서 많은 재원들이 쓰여져야 되는데 다윗은 유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하고, 그 채용한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기꺼이 부담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때까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최선을 다해서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한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복된 때가 되어지고 풍성한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때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30세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사람들까지 다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도대체 이들이 맡은 일이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28절 이하서부터 쭉 연결되어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비대면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라는 것이 목사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찬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운영해 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주위에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느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물이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뭐 칼도 있겠고 그릇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바깥에가 금칠을 해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기물들이죠. 이것이 한번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닿고 동물의 피가 닿고 하니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늘 언제나 가장 새 거인 것처럼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29절에 나옵니다. 진설병과 고운 가래 소재물, 무교전병, 과자를 굽는 일, 반죽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물에 관계되어진 일이죠. 동물의 제사는 가져와서 죽여서 피와 뭐 내장을 분리하고 기름을 분리하는 일들도 하겠지만 곡물을 가지고 오면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앞에 드리는 진설병도 만들어야 되고 소재의 제물도 만들어야 되고 빵도 구워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떡을 구우고 뭐 과자를 굽는 일들이 굉장히 소소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준비가 되어져서 최종 완성된 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손길들이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몇 명이 있었냐? 적어도 24,000명 이상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가 작던 크던 간에 필요한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필요하고요. 예배 때 안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헌금을 받는 분들도 필요하시고, 또 반주자도 필요하고, 악기 다루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 다 필요하죠. 10,000명의 교회든 100명의 교회든 간에 필요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에이 알아서 다 준비하겠지, 아유 뭐 가보니까 뭐 예배 드리는데 잘하고 계시던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그 많은 손길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대로 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비대면 예배의 기간이니까 정말 필수적인 인원들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가 되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면, 그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정말 십시일반 손을 보태고 시간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교회 예배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 깨달음은 참 귀한 깨달음이다. 아, 드디어 이걸 봤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관원과 재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고대의 행정 중에 참 중요한 행정이 뭐였냐면 도량형에 관한 것이었어요. 가치를 이렇게 세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뭐 자나 아니면 어떤 그 부피를 재는 그런 어떤 그 그릇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공인기구로 그 도량형에 대해서 관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마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아유 이거 한근이라고 샀는데 정말 한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들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성전을 가는 거죠. 성전에 가서 가면 한근이라고 하는 그 근을 재는 뭐 돌이 있든 뭐가 있는 겁니다.
저울에다 대면 한 근보다 넘치는군요, 모자라는군요, 이렇게 판단하는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금덩어리가 이게 1g입니까? 2g입니까? 3g입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성전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음의 기준이에요. 바름의 기준이에요. 그 옳고 바름에 대한 기준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성전을 운영하는 행정의 역할을 몇 명이 했다고요? 적어도 6천 명 이상. 그러니까 아주 바빴을 거예요. 수많은 민원들이 계속해서 오는데 이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에 나라는 서로 정직해지고 불평부당함이 없어지면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 사이에 많이 줬니 적게 줬느니 이게 제대로 된 거니 아니니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질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레위인들에게 물을 때 정확하게 바른 것, 옳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나라가 전체가 안녕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요즘에는 이 기능이 실은 참 아쉽게도 교회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옳고 바른 것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이 옛날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 오히려 가짜더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더라, 그거 다 없애버려, 우리가 기준을 세우자. 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그 표준을 만들어서 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을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우기고 여러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들면 마치 옳은 것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고, 잘못되어진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긴 역사 동안에 옳고 바른 것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에 그 모든 기준을 뒤집어 엎겠다라는 이 막대먹은 법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그 법이 통과되어지고 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겁니다, 이것이 바른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마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은 옳고 바른 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그 성전에 사는 옳고 바름의 기준이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늘 언제나 바르고 옳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에 굳건하게 마음을 새기고 좌우를 보지 않고 분명하게 올바르게 서 있을 때에 삐뚤어진 것이 삐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그러진 것이 어그러졌다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회의 버팀목이고 기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했던 이 일들 얼마나 중요했을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6천 명 이상이 이런 일에 매달렸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맡긴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 일의 소중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했냐? 30절입니다. 31절,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 모든 번제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항상 정해진 수요대로 항상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하게 규칙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시간의 규칙들이 있고요, 장소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그때 할 때 우리는 질서 있게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초하루 이런 예배들,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아주 건강하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규칙의 시간들입니다. 이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 갈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져 가는 것이 유지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기간을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대더라. 예배 안 드리면 되지. 예배 안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비록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다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설령 한 명도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기간이, 예배 기간이 점점 길어질지라도 우리 참 즐거운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겁니다. 아무도 못 오는 상황이 될지라도, 정말 더 엄격해져서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을 대표해서 예배드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일 예배 오는 분들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들에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만, 실은 저는 그분도 너무 소중하지만 수예배와 금예배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를 지켜주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 존재하게 되어진 그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를 지켜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 질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때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누가 보지 않는 그 새벽의 시간에 가서 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함을 통하여서 나라의 안녕함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윗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유언으로 남겨서 30세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성전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오늘 역대기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2절에 보시면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리고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서 여호와의 성전 수종드는 그 일들을 다 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했다.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그들은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을 일일이 숫자 하나를 세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일꾼들이라고 솔로몬에게 소개하고, 이들이 솔로몬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성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약들,
서로의 약속들이 지켜지는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윗은 왕위를 계승하면서 일 먼저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레위인들의 숫자를 셌어요. 그리고 이들의 숫자를 세서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라고 솔로몬에게 함께하도록 부탁했습니다. 38,000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이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서 일할 사람으로 미리 준비되어져서 훈련하고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들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의 근원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솔로몬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유언을 남겼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그 연결선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계수하였던 레위인과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럼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에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 자의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